마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용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350년간 계속된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현대 무용에 그 막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의사였답니다. 이 그레이엄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컵에 아주 맑고 수정 같은 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물을 갖다가 한 방울 빼내 가지고 현미경에 놓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맑고 수정 같은 물 속에 수많은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어린 딸이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놀라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레이엄, 너는 앞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그는 아버지의 그 말과 현미경 속에 세균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그 슬픔이 보이게 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 뒤에 있는 미움도 보이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가증한 위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갖다가 무용으로 표현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 세계를 나타내기에는 고전 발레의 틀이 너무나도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무용의 막이 열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처럼 큰 것을 보면서도 이 세균처럼 미세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보면서도 내일의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정황이 아주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고 강포가 충만한 시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요.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흠도 없는 무죄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덕이 있고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사는 모습 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새 아이를 놓고 살면서 그가 아이들에게 뭐 화하면 안 됐겠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랬겠죠. 우리하고 그렇게 별다르게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뭐 도덕적으로 절대로 무죄하고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의 비교해서 그 당시 사람들과 그 악한 시대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강포하고 폐괴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처럼 그래도 정직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 환경이 그 믿음이 그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변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환경을 탓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은 해보는데 환경이 하도 열악해서 따라주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증거를 남깁시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증거를 남기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 경고하심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기록도 안 됐습니다. 희미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볼 수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먹구름이 막 몰려온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홍수 심판을 보는 것처럼 믿고 준비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말씀의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뭐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아주 예민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신경을 쓰고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분들이 목사님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유난히도 연약한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그런데 사모님이 한 번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을 덜 씁니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는 깨닫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주변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신경도 쓰고 귀를 기울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원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는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 초신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런 소리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잘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경고했듯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아예 이 심판과 주님 오심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재림 설교,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가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이단들이 날 때 가지고 재림 심판 이러니까 이단들의 전용물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보지도 않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불의 심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본문에 갱회함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진지함입니다. 호기심 수준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증거를 만들면서 사십시다.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옮긴 것은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을 지닌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엄청난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자기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인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요,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은 바다로부터 8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노아가 바다에 한번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으면 가겠지만, 하나님이 맹하신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를 보면 길이가 136.8m입니다. 넓이가 20m입니다. 높이가 13.6m입니다. 모두 3층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잣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1958년 제가 태어나고도 한참 있다가 그레이터 이스턴이라는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아의 방주는 무려 4,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와는 거리가 먼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오심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똑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짓고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는 눈으로 상상해보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도대체. 홍수가 나기는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완전히 맛이 갔구만. 또라이야, 또라이. 노아는요, 이 비웃음을 개의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무런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바보스럽고 순진스러운 그 행동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 만에 어느 날 홍수는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도 막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짐승과 새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구원의 방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을 명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 믿음의 증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우리 어릴 때는 지진이 별로 적었어요. 또 요 근래에 와서 그 지진의 형태는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한 지방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전쟁 이야기, 처처의 전쟁, 동족과 동족이 싸우고 이 전쟁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기후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쓰나미 현상이라든지 가뭄 현상이라든지 홍수 현상이라든지 볼 수 없는 뜻밖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 다 징조입니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더라.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재림도 심판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심판도 그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장가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일상생활에만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생활에 도취돼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상실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아닙니다. 에이즈도 아닙니다. 영적 무관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경고받고 믿음의 증거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불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게 두려워서 전파 안 하실랍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가서 복음 전가하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신 하나님의 신이 내린 자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권능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 받은 것이고, 권능 받은 사람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권능을,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인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 현 시대의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적인 행동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믿음이 행동을 낳고 무엇을 믿는 자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담대하게 세상을 정죄하고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의 전파자입니다. 그는 방주만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파했습니다. 홍수도 올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인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웃, 불신 영혼들, 지옥 갈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서 감동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수고하는,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 만사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간 끊임없이 방주를 지었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한평생을 꾸준히 변함없이 섬김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개인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듯이 믿음의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고받고 방주를 지었듯이 불심판을 경고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 이웃 영혼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 오늘부터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